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C.S. 루이스 그리고 J.R. 톨킨,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서구의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들에게 영감을 줬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지옥의 원천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나는 다 나의 것이다. 자, 이게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의 출발이고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영역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지옥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매료가 됐고, 야, 이거다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각각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거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제가 주일 낮에 전도서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전도서의 매력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여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이 온통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중심에 갖다 놓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잘못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파멸이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실은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책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다른 모든 신들과 악한 존재 영들보다 더 강한 신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며 이 망가진 세상, 타락한 소망 없는 세상들을 고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악의 모든 흔적과 자취를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제거해 버리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전능자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중심 되심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징과 비유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첫째 우리가 볼 거 뭔가 하면, 계시록에서 뭐가 주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컨트롤 하시는데, 지금 오늘 8절만 읽었는데요, 끊어지지 않아서 8절만 읽었는데 4절을 보시면은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일곱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도 계셨고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도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계신다, 현재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알파 오메가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시록에 명백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를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질문을 던지는 여러 핍박당하고 의심하고 유혹받으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로마 제국과 악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주님이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미래에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다스렸고 오늘 소아시아에 고난당하는 지금도 다스리고 너희들 역사의 미래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심지어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와 교회와 삶을 특별히 악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은 몇 번 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데 1장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5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딱 2번에다가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두 구절 모두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뭡니까? 알파가 뭐죠? 영어 알파벳 말하면 A고 오메가는 뭐죠? Z입니다. 이게는 뭔가 하면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특강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와 교회와 시절과 모든 것들을 시작점이 되시고 출발점이자 결승선이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경주의 과정에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경우들과 사건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우리가 14만 4천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666이 뭐냐 여기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큰 뜰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계시록의 사인이 뭔가 하면 여기 헬라어 에도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에도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어졌다라고 하는 수동태인데요. 이게 미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권한을 잠시 줬다. 이렇게 그 에도테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잠시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심판권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6장 2절에 보면 그 심판이 7봉인에 담긴 심판이 열리면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받고라고 하는 게 에도테, 받고. 그러니까 이 받은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아서 그 심판권을 시행하는 겁니다. 7장 2절도 보십시오. 2절 이렇게 보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전사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받은 여기도 에도테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줬다는 건데 주어가 명백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 7장 14절에 보시면은 또 여기 보면 그 7장 7절 14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장 1절을 보죠.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심판의 권한을 가진,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한 존재가 가진 권세마저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군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넘겨줬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그 에도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짐승과 같은 악한 세력이 행동하도록 그 허용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한다. 이 말은 이제 보면 되는데 13장 보세요. 13장 7절을 보면 두 짐승이니까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두 짐승의 존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또 권세를 받아서라고 하죠.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뒤에도 보면은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한 거예요. 두 짐승, 악한 두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가서 12장 14절을 보세요. 12장 바로 앞에 있죠. 자,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면은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뭐죠?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에도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통치자 또 악한 도구, 여러 다양한 두 짐승, 어때는 내천사, 아니면은 여기 그 어떤 여자,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권세들을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어떨 때는 욥을 핍박도 시키고 성도를 공격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갈등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들마저도 에도테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와 악의 뿌리와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는 뭔가 하면 사탄과 죄가 일부 전투에서 승리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기획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와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는 뭔가 하면 전투는 수많은, 그러니까 한번 6.25 전쟁이 있으면 전투는 수백 군데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쟁은 뭔가 하면 전쟁은 그 6.25 전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다양한 전투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셔서 어떨 때는 악이 득세하고 어떨 때는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젖지더라도 팔짱을 끼고 침묵하는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악이 꼼짝도 못하는 시절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통치하시냐? 혼돈이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걸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악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주님이 허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도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기 위한 어떤 가학적인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욥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의
큰 그림과 그 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우리가 살피는 중인데요. 하나님 누구시냐? 전능하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성경도 잘 없으니까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온 회중들이 있는 가운데 받아서 큰 소리로 읽거나 목소리 좋은 사람이 낭송을 했는데요. 소아시아에서 박해받고 유혹받고 흔들리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또 이런 유혹과 박해와 아니면은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흔들렸다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주류하는 문화는 뭔가 하면 시저 그러니까 케사르가 그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만물의 주라고 자신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그라토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트라는 건 뭔가 하면 아우토, 이제 오토라고 비슷한 말인데 스스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물질과 사람과 그 조직도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비교될 수 없는 황제는 제1번의 권력자 아우토크라토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는 칭호는 뭔가 하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자, 전능자는 뭔가 하면 판토크라토르. 그런데 판토라는 것은 뭔가 하면 판 하면은 뭔가 하면 올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이제 거기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법률과 제도와 그 군대와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압을 하는 시대 속에서 계시록에서 복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은 판토크라토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 속에서 자기를 통제할 자가 아무도 없는 황제나 역사와 민족과 우주와 열방과 세계와 피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전능자가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다스림 속에서 가슴 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다. 이거를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아니면은 권유 속에 문화 통치 속에 좀 이렇게 유혹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여러분 저기 맥체인 성경 읽다가 계시록 먼저 읽으면은 또 표시를 하면 되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심장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린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뭔가 하면 4장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사 인도를 따라서 우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그러니까 그가
그 이제 첫 번째 우주에서 본 하나님의 눈으로 본 첫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2장 3장에서 보여주는 7교회의 현실이에요. 마치 이제 한여름밤의 꿈, 스크루지가 꿈 속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사람의 평가를 보면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전혀 더 훨씬 더 깊이가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첫 번째 우주 여행에 통해서 본 꿈이 뭔가 하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과 주님의 진단의 내용을 듣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그 중에 일부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유혹받으면서 흔들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던졌던 그들의 질문이 뭔가 하면, 만일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잘 믿는데도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던졌던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타락하고 신실하게 따르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배교하고 때로는 정말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칭찬도 받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가라고 할 때에 2장 3장을 바로 넘어가면 바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보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이런 질문의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요한은 무엇이 진짜 실체인지를 보여주는 천국의 환상을 4장과 5장에서 보는데요, 요한은 그 보좌 환상을 보고는 넋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우주의 중심에 있는 주님의 보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그가 목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보좌를 보면은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의 중심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 중심 가운데 환한 빛으로 타오르면서 그 넓은 동심원을 이루면서 수많은 천사가 보좌를 둘러싸서 끊임없이 경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장면의 비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의 보좌 비전을 오래전 한 10년이 된 한 20년 전에 이 보좌 비전을 마음에 가지고는 제 신앙의 영역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 보좌, 계시록 4장 5장의 보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딱 있으면 여러분 어두운 현실 웬만한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핍박과 당시의 문화의 핍박과 유혹 속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그 장엄한 보좌의 비전인데, 그 보좌의 비전을 통해서 나타내는 뭔가 하면 지상의 모든 권세와 왕국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명멸해가지만은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와 운명과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제 그림 언어, 상징 언어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왕 위에 계신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통치자이심을 계시록은
보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는 다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된다. 자전거 이 바퀴를 보면 그 허브를 중심으로 테두리가 있고 그 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우주와 만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여주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4장 5장에 나타나는 보좌의 환상 비전으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보좌 비전이 마음에 항상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분 짐승이 나타나고 악한 대적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한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린다. 사실은 다니엘서를 봐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시각이 올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세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피조 세계가 중심이 되면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유한하며 무엇이 진짜 소중하며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항상 흔들리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또 따뜻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며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고 그냥 상과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유혹당하고 질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눈물 짓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의인과 악인들을 가만히 보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멀리 초월하여 계신 분이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의 신실하신 아버지는데요, 자, 우리는 보면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은 자기를 가르쳐서 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은 자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자, 이거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아한 제자였다는 의미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긴 자도 함께 앉을 거라고 해서, 함께 앉아서 통치할 거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 14장에 가보면 바로 이 이긴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서 있는 그들에게 14장 1절을 빨리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14장 1절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 인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를 논하기 전에, 자, 이마에 인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인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사인이 뭔가 하면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나옵니다. 그 음성이 나오면 뭐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가 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의 줄기를 읽어가는데, 계시록의 큰 흐름은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친 모든 자들을 주님 앞에 함께 그들을 인정할 것이고 그들을 세워줄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지만 그분의 백성은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있어요. 7장 2절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짐승의 표가 대조를 이루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둘 다 갖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악한 세력에게 미혹될 것이고 타락이 허용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비록 하나님의 인이 우리를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영적인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장차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오늘 찾지는 않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 근데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계시록에 인받았다는 말과 똑같다는 의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계시록에 인받았다는 무슨 이상한 거로 보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을 성령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결국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지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했는데, 저 여러분이 우리들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엇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못 받습니다. 짐승의 유혹을 한다 할지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인치심을 성령의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은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가로막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시각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분과의 건전한 관계를 도모하며 발전시킨다. 잘 안 꺼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는 바를 자세히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게 이제 중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라오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물과 선과 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개입하시고 신자들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악에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렌 슐츠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감성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적인 시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지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감성적인 시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느끼는 것, 이게 감성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의 지적인 시각이 끊임없이 보충이 돼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신학 서적을 읽고,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진리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넓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감성적인 시각도 끊임없이 보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다양하게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느낄 때 오묘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모습의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하면은 사랑하는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아주 뭔가 하면은 그런 어떤 딱딱한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고 감성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시각은요, 공부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또 이제 학습하면 보강이 되는 것이고, 감성적인 시각은요 그냥 공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삶에서 어떤 경험으로 통해서 감성적인 시각이 또 아울러서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지적인 시각은 딱딱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감성적인 고백이 약해요. 어떤 분들은 감성적으로는 하나님 풍성한데 지적으로는 설명할 줄 모르고, 제일 좋은 거는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탁 넓어져 가고 감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아주 깊어지면 이게 뭔가 하면 지와 정이 어울리는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학 계획을 기다리고. 집사님 강연 없어요? 못 받았어요? 있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석훈수 집사님 강연 하나 갖다 줬어요. 강연 없으면 힘들다. 예, 하나 좀 빨리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진학 계획도 기다리고, 앞에 배우자도 기다리고, 취업 문제를 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도 기다리고 약할 때도 기다리고 늘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당연히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만드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성실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로 당연히 기다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기다리는 일인데,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진짜 잘 안다면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랜드 플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디자인과 플랜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좌불 안 서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흥분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잘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한번 정리를 빨리 해보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뭔가 하면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런 완전한 사랑의 삼위일체 관계였지만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인생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누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과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탈선시켰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왜 완성의 책이고 중요하고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가 잘 모르는 때부터 시작된 창세전의 하나님의 그 열망에서부터 이어져가는 모든 역사의 완성에 대한 계획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말에서 이렇게 표현을 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는
22장 6절,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계획의 마지막 완성을 마땅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역사에 오고 오는 시간 속에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짐승이 등장하고 고난이 나타나고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 끝에는 계시록 21장에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이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너희는 결말 없는 열린 결말이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세계 속을, 시간 속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완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꽉 쥐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5장에서 봅니다. 4장과 5장에서 두루마리 환상, 보좌 환상인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악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하며 피조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4장과 5장에서 두루마리가 이제 5장 이후에 두루마리가 쭉 펼쳐지면서 역사에 일어날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최후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10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때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오래전에 맺었던 체결된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 언약이 뭔가 하면 세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일전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까지 10번 이상은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이 표를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니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언약 공식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레위기 26장에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 너희 가운데 거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에스겔 37장 27절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그들이 된다. 스가랴 2장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7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산산이 부서진 66권의 단일 성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관적인 창세전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현해 가시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결국은요 두 가지죠. 사람과 장소입니다. 사람과 장소. 사람과 장소를 수반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새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언제나 모든 열방으로부터 모여온 한 민족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되는데요, 5장에 보면은 5장에서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는 큰 무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왔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 건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계시록과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흥미로운 해석인데, 새 창조 안에서도 문화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차이는 창조자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교향곡으로 변할 것인데, 그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열방의 민족으로부터 모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얼굴이 까맣거나 우리보다 좀 이렇게 못난 피부색이 좀 더 탁할수록 그들을 무시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요, 교회 안에 헐벗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하면은 다민족 공동체. 우리가 예전에 다른 나라 민족들 위해서 예배도 개설, 베트남입니까? 예배도 개설하고 섬겼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천국은 다문화적이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교향곡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다민족 다문화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누구를 배제하고 그 사람은 안 돼, 어떤 그룹은 안 돼, 어떤 혈통은 안 돼, 이거는요 천국의 생활을 제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도 포함하지만은 장소도 포함하는데요, 그 장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제 중간에 보면 구약에는 장막의 형태가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거처를 만드셨다. 장막을 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새 창조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문장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 그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뒷부분, 영원히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저는 이런 사람 꽤 많이 만나면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 뭐하고 놀지?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천국에 대한 비전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제대로 보완이 되려면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거는 마땅히 맞죠. 그런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꿈꾸고 노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고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가능하면 빨리 하는데 내용이 너무 이렇게 빡빡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번에 장례를 했는데 장로님 아버님께서 일찍 소천하셨고, 또 이제 93년을 어머님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도 원로인데 어머님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하고
또 새벽에 또 멀리 가고 이렇게 효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운 이의 죽음을 누구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감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일컬어서 마지막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게 뭡니까? 죽음과 죄, 그리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와 짝하는 이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주위에 있는 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식하는 거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힘듭니다. 주님 오셔서 이 고장난 세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단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이제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제일 많이 다루는 장면이 뭔가 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6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인, 나팔, 대접 이런 세 종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인 심판의 7부분, 나팔의 7부분, 그 다음에 그 대접 7개 해서 나타나는데, 그 여기 그 각 심판 인, 나팔 해서 숫자 7, 인, 나팔, 대접에서 7과 3은 완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7가지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인, 나팔, 대접의 환상들이 열리고 일곱 인이 풀리고 두루마리가 풀리고 나팔이 소리가 들리면서 심판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날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을 반드시 무찌른다는 게 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17장 18장에는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바벨론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20장에 보면은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한 추종자와 사악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죽음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뭔가 하면 죽음인데, 20장 14절에 여기 돼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 뭔가 하면 죽음도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많은 심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심판이 많은가? 왜 심판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마지막에는 죽음도 심판하고, 계시록에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항하는 마귀와 죄악을 심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거를 겉으로 보면 하나님 냉정하고 무섭다 생각하겠지만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정말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칩니다. 6장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단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코 악이 최종 승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허용은 하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다스린다. 이제 계시록의 오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며 다른 어떤 신들보다 더 강하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이 망가진 세상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최종적으로 악을 물리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제가 막 달려가서 강의안이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영상도 들으시고 강의안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를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